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대하를 이번 주로 이제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은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모르랴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고 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사람이 사람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이게 죄인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죄인의 자기중심성은 이게 그리스도와 성신에게로 오지 않는 한 결코 벗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언제든지 자기 눈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중심적으로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로 자기한테 힘이 되는 내용, 자기한테 뭘 줄 것 같은 내용을 주로 봅니다.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이 구절 읽고 좋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우연히 말이에요. 그 말이 자기에게 그냥 좋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건 다른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을 읽든지 힘을 주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 읽고 힘을 얻는 것이나 성경을 읽고 힘을 얻는 것이나 똑같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많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못 듣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구절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데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여기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성경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읽다가 보면 왜 잘못 읽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도덕 교훈집으로 읽게 됩니다. 필요한 말들이 거기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럼 자기가 그냥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대부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에서 들어야 할 말, 읽어야 할 말을 못 읽게 돼요. 이게 역대기를 읽을 때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요. 어떻게 해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왜 다른지를 그렇게 읽으면 결국 모르게 됩니다. 100번을 읽어도 모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찾아내면요, 사실 역대기는요 열왕기의 복사판입니다. 왜 다른지를 평생 성경 읽어도 모르게 돼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열왕기를 읽어도 거기 보면 왕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아합? 아니 나쁜 왕. 히스기야? 좋은 왕. 뭐가 좋아? 뭐 이렇게 했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뭘 본받으면 좋은가, 요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고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역대기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열왕기만 주셔도 사실상 충분합니다. 거기 대부분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따로따로 세 복음서를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오래 읽고 교회에 오래 나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태로 그냥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어떤 귀한 정말 배워야 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자기 생각은 뒤로 하고
그분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그분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는 얘기를 집어넣어서 꺼내면 안 되고, 내 생각은 일단 뒤로 하고 그분 얘기를 듣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뭐든지 그걸 일단 접어두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105절인가? 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좋은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기이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고요, 사람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를 늘 당황스럽게 하고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땅하고 하늘의 차이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때는 늘 자기 생각을 싹 비워놓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들을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라고 간곡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도덕 교훈집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자기한테 원하는 말만 성경에서 찾아내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여기 그래서 1번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의 잘한 일로 역대기의 기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한마디로 뭔가, 여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은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훌륭한 왕들입니다. 물론 그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말년에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래서 결국 전사합니다. 죽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말년에 그 잘못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렇게 일이 잘 되고 하면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교만해졌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말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들의 전체를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 대단히 잘하였고 개혁자고, 그 구약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스리려고 애썼던 훌륭한 왕들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건 열왕기, 여기 그 열왕기하 18장을 읽든지 뭐 22장, 23장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역대기 기자가 아주 중심적으로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개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읽으면 별 재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슥슥슥 읽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역대기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지요. 거기 29장 4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다 읽어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읽어 왔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구절들만 보는 건데, 히스기야 왕을에 대해서 기록한 그 29장, 30장, 31장을 쭉 보면 이건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실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코 모르지 않고 그걸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뽑은 것입니다. 한번 보지요. 29장 4, 5절이요. 거기 성현이가 거기 역대하 2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예,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제사장 어디 갔어요? 제사장도 다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언급하면서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요 말이요, 그냥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기를 쓴 목적이에요. 역대기는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밝히려고 쓴 책이거든요. 그래, 역대기 기자는 계속 그 면을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훨씬 후대의 말이에요. 그 역사를 살필 때 히스기야 왕 때 잘한 일이 이 사람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왜 훌륭한가,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하였습니다. 또 보지요. 30장 그 옆에 그 성은이가 30장 15, 16절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가 보세요. 6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쭉 내려가서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예, 여긴 지금 그 30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길게 지금 6월절 지킨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건 다른 성경에 없다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그 6월절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2월 14일에, 원래는 1월 14일 날, 정원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국에서 모일 시간이 없고 지금 그렇게 6월절 안 지킨 지가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요. 이건 굉장한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형편을,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된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변형해서 날짜를 바꾸어서 한 달 뒤로 미루고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6월절과 무교절 때는 성전에 모여야 돼요. 전국에서 성전으로 와야 된다고요. 히스기야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요, 나라가 망한 때예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북쪽이 망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지금 사람들 다 잡혀가고 이제 몇 사람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된 그런 북쪽 전체가 다 이제 이민족에게 나라가 멸망한 그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남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유다 지파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를 적는데, 여기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당연하죠. 이 6월절에는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27절에도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 이제 16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좇아서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립니다.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전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6월절을 지키는가를 얘기하는데, 27절에도 보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만 더 보지요. 예은이가 거기 3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4절.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예. 여기도 보면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 이제 그 차례 순번으로 이분들 일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일,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태워 드리고 그 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니고요. 체력도 요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일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됩니다. 까딱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1년 365일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례를 나눕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차례대로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차례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직무를 행하려면 그 백성들이 그 11조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산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 온 나라에 지켜지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그 역대기 기자가 적을 때 열왕기 기자는 이 사람이 한 일을 종합적으로 그냥 척척척 적어 나갑니다마는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하지만 이 역대기의 기자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어떤 뭘 이분이 한 일에 어떤 거를 주목하냐면 성전 예배를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바르게 해서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였나, 그 점을 주목해서 본다고요. 이게 역대기를 읽는 보람이에요. 역대기를 읽었는데 이런 걸 놓치고 보면 역대기를 헛읽은 것입니다. 열왕기를 다시 한번 본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게 사실상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듣잖아요. 못 듣는다고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는 부분이 많아지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읽어도 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뭘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특별히 이분이 자기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다시 보는 거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건 역대기를 쓴 사람이 볼 때도 과거거든요. 훨씬 과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일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이 왜 훌륭한 왕인가를 생각할 때 자기 시대에 해야 할 일들과 붙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고 보면 성경을 읽은 보람이 대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도덕교훈지처럼 보는 것입니다. 본받으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본받더라도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해요. 그 왕이 어떤 점이 잘했다고 이 성경 기자가 얘기하나,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본받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본받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똑같아요. 요시야 왕도 한번 보지요. 거기 35장 2절 3절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역대기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족보를 쓸 때 이미 그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쓸 때 이미 자기가 무슨 관점으로 역사를 본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거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를 다 드린 지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한다는 걸 이미 족보에서 보여주고 나서 그 관점을 이 역사 이야기에 계속 박아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 역대하를 읽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볼 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 역대기 기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이 거기 유지된다고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에스라, 느헤미야도 바르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잘 모르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바르게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거기서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골라 따다 쓰게 될 뿐이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35장 2절 3절 지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너희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예, 아주 명백하죠. 요시야 왕도 이제 요시야 왕 때 가면 이건 이제 유다가요. 이제 므낫세 때를 지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히스기야 왕 전 시대에 결국 유다 한 지파 남은 것입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인데요. 이제 유다 나라도 이미 멸망당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비탈길을 내려오는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마지막 불꽃이에요. 요시야 왕이. 그래 요시야 왕의 그 세 아들이 맨 마지막에 왕들이 되잖아요. 뭐 자기 아들 셋이 나라의 왕이 되면 좋을 것 같냐면 하나도 좋지 않고요. 꼭두각시 왕들이 되어서 이제 왕으로 세워졌다가 금방 남의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패해지고 또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 요시야 시대인데 그 요시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왜 훌륭했냐 하면 히스기야랑 똑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완전히 히스기야랑 복사판입니다. 똑같아요. 그가 잘한 점을 역대기 저자가 꼽는데 여기도 보면 그거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구별되어서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고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할 일을 제대로 줍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 10절 15절 10절로부터 15절 이건 기니까 한번 보지요. 빨리 한번 보지요. 35장 10절로 15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하매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줄줄이 그냥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전 예배가 바르게 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이 시행됩니다. 이게 잘한 일이라고요. 이런 일을 열왕기 기자는 적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뭘 잘 못한 거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전하려는 관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전한 것이고요.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주로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는 게 역대기를 읽는 보람입니다. 그래, 우리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선입견을 배제하고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는지.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을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심오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자기가 그전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든 교회를 몇십 년 나갔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마찬가지예요. 성경 앞에 읽으면 이건 완전히 까막눈과 다름이 없어요. 이건 정말 심오한 책이라고요. 그 전에 알고 있는 지식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몇십 년 배운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오늘 새로 펴면 나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 읽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신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 말씀 결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성경에 넣어서 그걸 다시 읽을 뿐이라고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은. 설교도 사실은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못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따서 듣습니다. 그건 설교를 들은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리니까 그냥 조금씩 듣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맨날 그런 상태로 있으면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성경 숙제 낸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내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릇하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10살짜리가 몸이 5살짜리 몸을 하고 있으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고 볼 때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하지 않으면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요. 비극입니다. 근데 교인이 오래 교회에 나왔는데도 그렇게 교회에 성경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비극이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책이 아니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 이제 구약이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어렵지만 이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유 이거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원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 그게 살 길이다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간곡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면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정직하게 읽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에 신자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목사도 결국 성경을 새로 읽고 그 읽어서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코 설교를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을 늘 뻔하게 읽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뻔하게 읽고 뻔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를 3가지로 간추려 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석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요.
대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물론 자세히 읽으면 그 각 구절에서 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자면 3장 전체 모든 구절을 버릴 구절이 없겠지만, 크게 나누면요, 대략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거 한번 쭉 읽어보지요. 채연이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까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채연, 지금 방금 그 4절부터 9절까지 한 6절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단어였습니까? 무슨 단어 같습니까? 여러 번 나오는 말 있지요. 반복해서. 시연, 무슨 말이 여러 번 나옵니까? 환난. 그렇죠. 환난과 핍박, 그 환난이란 말, 어려움이라는 말이 자꾸자꾸 나오잖아요. 약간 말을 바꾸어서 환난, 고난, 여기 5절에서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6절에서는 환난, 7절에서도 환난, 계속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아주 큰 환난, 어려움, 큰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질 않고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예전처럼 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괴로워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마음이 이게 안 믿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더 어렵네, 사는 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에 떨어지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건 1장 앞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데,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한테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거 다 갚아주니까 잘 참고 이겨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 그냥 괜한 어려움이 아니고 이 신앙을 지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런 어려움 받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거 잘 견뎌내십시오 하고서 이제 위로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길게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1, 2절만 읽습니다.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2장 1절 2절,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고 이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셨어? 어디에? 근데 우리는 뭐야 그러면은?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서 주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동요되고 겁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뭐 어디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며. 이렇게 된 잘못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요. 그래서 2장 쭉 읽으면 그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고 오시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그런 시대를 잘 보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전조, 사인인 줄을 생각하여라 하고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결국 2장은 이걸 굳이 말하자면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도리, 재림의 교리를 그릇되게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알려주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연히 갖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려주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사람이 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 슬픔 그런 거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여튼 이런 재림에 관한 그릇된 그 말들로 인해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일이 늘 있어요. 교회는요, 이 재림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특별히 세기 말로 가거나 시대의 변환기가 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은 지금 태어난 게 대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많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근데 200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대단했습니다. 무슨 뭐 다가올 미래니 다미성교회니 어쩌고 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몇 월 며칠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말이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아파트 있으면 뭐하고 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오시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런 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데 늘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리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면요, 이번에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요. 게을러서요. 일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니까 이 사람 굶어 죽게 됐으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 돌봐줘야 되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일을 안 하면서, 게으르게 일을 안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니 아마 이 사람 혹시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런 재림의 도리를 잘못 이해해서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 직장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대학 입시 공부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해요? 한 달 뒤면 다 끝나는 판국인데. 그러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나 해야지.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일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계속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교리는 사도로부터 바르게 배웠는데 생활에서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걸 잘 읽으면 교회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교인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써 해서 자기 손으로 일한 대로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짐지우지 않도록 자기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무슨 뭐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늙어서 도저히 일할 수 없게 된다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이 편지는 아주 짧은 책인데 굉장히 다목적으로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잘 붙들어주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릇되게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게으른 거를 책망을 해서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며 심오하고 저희 눈앞에는 언제든지 큰 과제로 있사오며, 죄인인 저희 눈은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움직이지 아니하기 십상이오니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이 기회를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되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체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는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